하나의 그림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청년들이 참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요즘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보여지고 주목을 받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우리 이혼했어요. 뭐 결혼과 이혼할 뭐예요 이게 결심, 새로 고침, 뭐 돌싱그즈 뭐 이런 프로들.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돌싱 포맨 남자들 4명이서 나오는 어떤 이 프로인데요. 그런 것들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이 외에도 참 많은 프로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프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면 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반드시 이 시대의 문화는 시대의 영향을 받고요, 악순환적으로 시대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시대의 영향을 줍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의 형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또 시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이 공통분모, 핵심이 뭡니까? 뭐예요? 이혼이에요. 이혼. 가정의 사랑을 통해서 이 결실을 맺은 이 가정의 모습이 쉽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유 없는 이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혼이 잘했다 못했다 그걸 논하기 전에 그만큼 이 가정을 지켜나가는 사랑의 힘이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았고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어쩌면 많은 고민과 많은 이 싸움보다는 좀 더 가볍게, 쉽게, 물론 이 이혼 자체가 가볍고 쉽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는 너무 가깝게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이슈가 많은 프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일반화되어진 개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주 이 통계에 이 시선을 끄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예요.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과 이혼하는 커플의 이 통계를 내봤어요. 이 통계를 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 올 한 해에 10명의 커플이 10쌍의 커플이 결혼을 했다면 몇 쌍이 이혼을 할까요? 물론 결혼이 누적되어져서 많은 가정이 더 비율로 높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결혼하지 않는 시대에 10쌍이 결혼을 했다면 또 헤어지는 가정이 몇 가정이에요? 5가정이 되는 거예요. 2가정에 한 가정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이혼을 해 나가는 형태가 이미 이 시대의 통계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변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는 큰 이슈로 느껴지기보다는 또 한편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가볍게 느껴지는 시대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숨기고 큰일이어서 이것을 피하고 막 그랬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라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조금은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현상으로, 하나의 시대로만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소중한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가정은 사랑을 전제로 가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가치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죄의 근성, 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죄가 이제 풍성해지면 죄의 근성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이 인간의 형태는 결국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좀 더 확장되어지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신의 영역을 세워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 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높은 담을 쌓거나 그 담을 넘어오거나 그 담을 헐려고 하는 이들과 어떻게 해요? 싸움하며 전쟁을 이루며 자신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형태가 죄의 시작인 거예요. 죄의 이 근원이 결국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수많은 다툼, 수많은 시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죄의 특징이 뭡니까? 죄의 특징,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고립시켜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공간에서는 마음껏 활동을 하지만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높은 담을 쌓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서 고립되어지는 형태로 가는 게 또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형체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담을 헐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서로에 대한 이 담, 서로에 대한 긴장, 서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 시기와 질투와 이 감정의 싸움들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가치로 여겨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3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35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치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실천하기에는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한해요. 그래도 불교는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교회라고 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옵니까? 사랑이란 단어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에이 교회가 뭐 저래, 사랑의 이미지를 먼저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치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분명히 그 사랑을 알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 더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가치.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또 한번 위축되어지는 것은 그 가치가 어때요, 여러분?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닐까. 혹여나 그 가치가 혼탁하게 흐려져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의미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과 마치 섞여서 그 사랑의 가치가 흐려져 보이지 않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권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살펴보면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는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제자 누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그 앞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의 직전에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3장을 열어가기 전에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 중에 옥합을 가진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옥합을 이 향수거든요. 향수. 그 나라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냐면 이 향수가 모든 예식에 쓰여지고 어떠한 향수를 썼는지에 따라서 그 예식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녀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좋은 향수를 아끼고 모아놓고 가지고 있는 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예식을 치를 때에 그 향유를 통해서 예식을 축하하며 예식을 마음껏 드러내는 문화로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결혼식뿐만 아니라 애가 태어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예식을 할 때마다 중요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잔치, 그 예식을 축하하며 그 예식을 나타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자신이 평생에 모아놓았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립니까? 그것을 깨뜨려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게 한단 말이에요. 평생에 모아온 향수, 그 가치 있는 향수를 이 작은 방에 깨뜨려서 넘쳐나는 향수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깨트리는 장면을 보면서 누가 큰 소리를 칩니까? 가룟 유다예요. 재정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이것을 팔아, 가치 있는데 사용하지, 이것을 왜 낭비하느냐?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드리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여인은 내버려 두라. 지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 왕에게 기름 부음을 내리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요? 먼저 누구를 생각해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하며 먼저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13장에 와서 이 가룟 유다의 형태가 뭐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로 세움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뻔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좀 더 그 마음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이 이래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무슨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선생이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에이, 예수님이라도 아시는데, 모든 상황을 아시고 꿰뚫고 계시는데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없어요? 너무 크게 얘기하시네. 그야말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해서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을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앉혀놓고 다른 제자들은 뭐 좀 납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내가 품을만 하지, 내가 사랑할 만 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다 아픈 거예요. 다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고 다 이 여러 가지 모습이 그냥 부모님들의 마음에 다 이게 좋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 상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쉽게 마음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오고 그 앞절에 누가 나오냐? 베드로가 나오거든요. 베드로의 기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기질 어때요? 지극히 예수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만 생각해요? 누구만? 자신만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세상을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누구만 생각해요? 자신만 생각한다면 자신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일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사람의 일,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3번 부인하는 이 일을 13장 끝자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말은 안 하시면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어떻게 될 때까지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멋지게 보이시나요? 베드로니까 그런 결단을 했지. 멋지게 보이시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 앞섭니까? 누구의 감정이 앞섭니까? 베드로 자신의 감정, 자신의 결단, 자신의 생각에 앞세워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런 일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해가 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똑같은 배경 속에 누가복음 3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그 자리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 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뭡니까?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가지고 이게 뒤섞여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사단이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그 상태에 베드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나오겠냐고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권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시대에 이 죄의 근성이 점점점 심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랑의 가치예요. 수많은 이기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좋게 이야기해서 개인주의, 나도 피해주지 않고 나도 피해받지 않을 거야, 개인주의로 이야기하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죄의 근성이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자신만 생각할 뿐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곳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사랑의 가치,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사라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짙게 어두움으로 느껴지는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야 될지를 또 한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중요한 모델, 중요한 이 가치를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34절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기준의 가치, 무엇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가치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중요한 기준을 세우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먼저 교회 왔는데요, 제가 먼저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먼저 교회 찾아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발걸음,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분, 내 마음을 여시는 분,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눈을 벗기셔서, 눈꺼풀을 벗기셔서, 비늘을 벗기셔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알게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 교회에 선중이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서준이가 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지 모르겠어요. 서준이가 있습니다. 아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제 막 누워서 눈 뜨고 이 사물, 흑백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이가 부모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부모가 이 아이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붙잡고 부모를 의지하면서 이 아이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는 무지예요. 이제 막 세상에 흑백으로 보일까 말까예요. 100일이 지나면서 이제 색채가 느껴지면서 이제 엄마와 아빠를 이제 조금 더 나중에는 더 분명하게 알아가겠죠. 알아가면서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충분히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철이 들어도 부모의 사랑을 알까 말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그 깊이와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푸고 먼저 채우신 분은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을 이 아이를 사랑하며 돌보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번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기뻤고 사랑이 컸는지를 또 한번 마음을 저미게 됩니다. 더 나아가 더 크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핀다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눈 맞추셔서 우리를 사랑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궁금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처벅처벅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려오라. 누구예요? 뽕나무에 숨어있는, 뽕나무에서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이 삭개오에게 가르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걸로 끝납니까? 내 집에 거하야겠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선명히 드러냅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사랑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누었던 자가 예수님인 거예요. 우뭇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이 물을 뜨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그 여인의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혼내고 호통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죄된 근성을 다 알고 계심에도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그 여인의 말이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거짓하고 왜곡하고 자신의 삶도 음란하고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도 죄인으로 여겨서 이 관계를 맺지하고 있는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옳도다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맞추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에게 내 영혼에 이 마르지 않는 강을 달라고, 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가 이제는 이 자신이 피했던 이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찾아온 예수님, 다가온 예수님, 내 눈을 마주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됩니까? 그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쳐서 상대방에게 맞춰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연애할 때 100일이 됐어요. 100일이 됐으면 뭔가 축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 신학생 1학년이었거든요. 대학원 1학년생. 그러니까 얼마 돈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내가 반드시 잡으리라. 이 돈을 모아서 뭘 샀냐면 꽃 바구니를 샀습니다. 제가. 저 나름대로는 딱 가니까 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뻐 보이고 꽃 바구니를 사가지고 이 아내가 다른 여자가 아니고 지금 결혼한 여자예요. 아내가 이제 끝나는 퇴근하고 나오는 자리에 딱 길목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딴 데로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막 앞질러 가가지고 내가 보이는 곳에 딱 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같이 있던 무리랑 헤어지고 저를 딱 왔는데 제가 기대하는 만큼의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퇴근한 시간에 나름대로 기다렸죠. 그리고 준비했죠, 꽃 바구니를. 그리고 이 로망이 있잖아요. 이걸 딱 줬을 때에 이 기뻐하며, 이게 포옹까지가 아니더라도 기쁨과 이 감사가 함께 나눠지는 순간을 기다렸는데 뜨뜻미지근한 식으로 바구니를 받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지나가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제가 기대했던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아닌 뜨뜻미지근한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여튼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 끝났는데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창피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기다린 것도 창피했고, 두 번째 꽃 바구니가 창피했대요. 이걸 들고 다니면.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나. 기대했고 준비했고 나름대로는 이 잔치를 벌였는데 그거를 창피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들어보니까 꽃 바구니가 아닌 뭘 사야 합니까? 꽃 다발을 사야 된대요. 그거 우리 애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센스 없게 꽃 바구니를 사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꽃 다발을 사야 된다. 그게 더 노망인데, 여자분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저는 나름대로 제 감정을 표현한다고.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했지만 그게 충분하게 사랑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몰랐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어가지고 과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욕심을 내서 하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 사랑이란 개념은 무엇입니까? 쌍방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형식에 따라서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이 사랑이 오고 가는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동등된, 우리의 모습과 동등된 모습으로 오셔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위치에서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만 사랑한다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눈을 마주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선존이 이따가 끝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꼿꼿이 세움을 얻어서 나를 봐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그 아이를 보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아하는 마음, 감정, 사랑하는 마음, 이 귀여운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서 이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서 혹여나 눈을 치켜뜰까 봐 이 아이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요? 정성껏 다가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또 한 번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자리만 지켜서 나만 고립되어져서 나만 숨어있는 죄의 근성으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다. 낯을 가려요. 그냥 겉으로만 안 그럴 뿐이지. 이 죄의 근성이 그래요. 부끄러워 어떻게 합니까? 낙엽으로 자신을 가리고 숨어버리잖아요. 죄의 또 하나의 근성이에요. 그 근성을 뛰어넘어 베푸시는 받은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함께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과 같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에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나만 이익 보면서 내 거를 지키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헌신하시며 희생하시며 그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실 때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의 말씀인데요, 13장 21절의 말씀인데요, 13장 2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3장 21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제가 잘못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장 21절을 먼저 읽고 이걸 읽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 13장 21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그 가룟 유다와 함께 끝까지 사랑해 놓으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괘씸한 놈, 이놈을 호통해서, 이놈을 가르쳐서, 이놈을 정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해야겠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호통을 치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며 가룟 유다를 앞에 두시고 떡을 떼어 손을 내미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히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심히 괴로워. 왜? 너무나도 잘 아니까. 가룟 유다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바꾸셔서 예수 본인을 팔 것을 아시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아시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며 호통하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히 아파하며 괴로워하시는 인간적인, 참 인간적인 마음을 예수님이 비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앞에 놓여진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본인 인간된 마음으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히 괴로웠다. 심히 괴로우니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사건의 괴로움, 십자가 사건의 이 아픔을 괴로워하시면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간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앞에서도 똑같이 아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희생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파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영역을 지키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유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게,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이 사람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이런 타협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제 자신이 그래요. 제 모습이 그래요. 목사님끼리 얽혀 있을 때 12명이 이제 팀이 이루어진 이 목회 현장이 있었거든요. 저랑 너무 다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제가 못된 마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뭐냐면 내가 3번까지 봐주겠다. 3세판, 3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가치도 있고 제 한계도 있고 3번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래서 한 번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며 뭔가를 친절히 가르쳐 주겠다,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근데 3번이 넘어가면 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이 거져버리는 형태를 제가 갖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눈 밖에 나면 이제 더 이상 들어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마음의 용서, 마음의 화목을 하고 와라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접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목사님.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한번 안부 전화하고, 또 안부 전화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됩니까? 또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마음의 이 관계가 회복되기보다는 또 한 번 이 관계가 멀어지는 형태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의 연약함을 두면서 또 한 번 다짐하고 생각나는 것은 한결을 둘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소유, 나의 영역에 또 한 번의 아픔과 또 한 번의 상처와 또 한 번의 손해가 있다 한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를 만나고 그와 함께 나누고 그와 함께 화목하며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다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헌신을 요구하는 이 모습, 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충분히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상황을 모두 감당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헌신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가치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희생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떠한 모습이에요? 선중이가 왜 예뻐요, 여러분? 선중이가 왜 예뻐요? 다음 주에 오는 우리 서준이가 왜 귀엽습니까? 예? 왜 그래요? 얘네들이 이쁜 짓을 합니까? 항상 웃기만 합니까? 물론 얘네 둘은 좀 순해가지고 잘 울지도 않고 참 예쁨과 귀여움을 받을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누구만 사랑합니까? 이 아이들이
지극히 자신만 사랑해요. 자신만. 엄마 아빠 생각도 안 해요. 아, 예배 드리니까 내가 좀 조용히 있다가 이따 울어야겠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고 밥 먹기 싫으면 또 내밀고. 이 선중이가 드디어 밥을 거절을 하더라고. 지난주에 어제 보니까 그렇게 잘 먹던 녀석이 이제는 먹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를 써서 먹이려고 해도 지가 먹기 싫으니까 안 먹더라고요. 지극히 나 중심적이고 나만 사랑하는 게 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귀여워요? 왜 예뻐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쁘고 그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자체가 귀여운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얘가 무슨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가 뭘 줘서 예쁘고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무슨 전제가 있습니까? 아무런 조건, 아무런 전제가 없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눈을 마주쳐서 헌신하시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나랑 맞고 안 맞고, 이 사람은 그래도 잘생겼고 못생겼고, 많고 적고, 성품이 좋고 나쁘고, 이런 조건과 어떤 이 상황이 우선되는 것이 아닌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며 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가 다가가 얼마든지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한마음 가족 소풍으로 오늘 모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히 부딪히고 함께 나누며 맞고 안 맞고를 또 한 번 느끼며 또 이 교제를 하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100% 즐겁고 정말 반갑고 환한 이 가을의 날씨처럼 화창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가족 소풍에서만, 기쁨의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만, 우리 것, 우리만, 우리끼리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또 한 번 돌아보면서, 또 한 번 내가 실패하고 내 감정이 북돋아 오르지만 또 한 번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교회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과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다가가 눈을 마주쳐서,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살점이 떼내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드러나게 되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사하면 인사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인사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아리송해요. 인사 받는 사람도 꽤 생각보다 좋거든요. 인사를 하면 본인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을 받는 사람이 기쁠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기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며 사랑의 이 나눔이 끊임없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얼굴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더 큰 영향력이 우리의 사랑을 나누는 이 현장 속에 펼쳐지게 됩니다. 반대로 교회가 왜 이렇게 어둡고 영향력이 쭉 위축되어져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왜 없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없는 거예요. 교회랑 세상이나 다를 것이 없는, 각자 이기적인 마음으로 드렸다가 바로 가버리고 또 현장을 통해서 또 한 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멈춰버리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생명력과 영향력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알지만 실천되지 않았던 이 사랑의 가치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때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누리시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먼저 다가가 눈을 마주쳐서 희생과 헌신으로, 더 나아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 그게 다른 이에게는, 그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셔서 참된 기쁨과 참된 그 사랑의 이 생명력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지역의 성김들,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사랑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으로 그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환경을 따지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내보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가족 소풍을 통해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